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 가운데 저희를 초청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화로움만 있을 거라는 착각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얻어지는 그 많은 고난들이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일하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어.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겸손히 주를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주의 귀한 인날을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2절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이 시간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은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시며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수요일 저녁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 앞에 다시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더욱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에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들의 열심으로, 아니 그들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삶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교회에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2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가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즉 여왕이 아니라 왕비 이세벨이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얘기한 것, 그것 듣고 도망가서 숨어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봤죠. 이제 그런 상황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호렙산으로, 아니지 브엘세바도 얘기해야지. 제가 지난주에 브엘세바를 설명이 되게 길어질 것 같아갖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모르겠어요. 오늘 20장 보면서 얘기할 것 같긴 해. 아니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조상들의 기념비적인 장소라고 했던 말로 그냥 이걸 얘기를 안 하고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엘리야가 브엘세바도 가고 호렙산에도 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였죠. 전사를 통해서 힘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세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하고, 그런데 너 말고 7,000명이 더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기름 부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 엘리사 이후에 사역을 하게 되는, 엘리야 이후에 사역을 하게 되는 엘리사를 만나는 그런 장면까지 봤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장,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따 보면 왜 19장의 말씀을 왜 중요해서 그걸 한 번 더 반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읽다 보면 좀 아실 것 같아요. 열왕기상 20장 1절 말씀 읽도록 할게요. 아람 왕 벤하닷이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성경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값이 있죠.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일어나는 게 전쟁이에요. 여러 가지로 제가 살펴봤는데 어찌됐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을 선지자랑 대결을 해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이나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큰 쓴맛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대로 깨닫게 하는 것이겠죠. 전쟁이 일어나요.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옵니다. 아람 왕. 근데 지난주 우리가 봤던 19장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아람 왕을 새로 세워라 뭐 이런 얘기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된 일이겠죠. 아람 왕이 공격을, 이제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와 동맹을 맺은 32명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를 뒤따라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는데 군마가 끄는 전차도 대량으로 이끌고 왔다. 벤하닷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도성 안에 있는 아합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 위협하였다. 군사들을 이끌고 왔는데 연합군이죠. 그런데 그 32명이 어떤 사람이냐? 아람 왕과 동맹 맺은 32명의 왕이래요. 그리고 군마, 말, 마차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 아합 왕에게 위협을 하는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희한한 일이라고, 의아한 일이. 아니 이런 부분이?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3절 말씀 볼게요. 어떤 얘기인지. 3절 말씀. 네게 있는 음과 금을 모두 내놓고 네 아내와 자식들도 모두 내놓아라.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너에게 있는 은과 금을 모두 내놓아라. 그리고 네 아내와 자식들도 모두 내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협박을 했죠. 안 그러면 쳐들어가겠다. 그랬더니 4절 아합 왕이 회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대왕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아람 왕의 종입니다. 이런 말이겠죠. 저에게 있는 귀한 것은 모두 대왕의 것입니다.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는 왕국의 보물과 궁중의 왕비와 자녀들을 인질로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왕이 보물, 왕비, 자녀들 다 내주기로 얘기한 거죠. 그런데 5절. 그러나 아람 왕 벤하닷은 다시 아합 왕에게 이런 전가를 또 보냅니다. 나는 단지 네가 가진 금은과 왕비와 자식들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군인들을 보내 네 왕궁과 네 신하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서 너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모조리 가져오도록 하겠다. 처음 해온 그 협박에 순순히 응했더니 또 과한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 7절 아합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합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찍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우상을 계속 섬겼어요. 그 우상들에게 바란 게 있어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죠. 바란 게 있어요.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애기 잘 낳는 거.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문제냐? 이 구원해 주는 거. 그 어떤 일이 있어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그럼 걔네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걔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풍년, 자식 잘 낳게 하는 그런 신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도와주는 하나님.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정말 다른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그냥 도와주는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너희들이 나랑 약속한 거 있잖아. 그 약속한 거 잘 지키고 살면 평소에 너네 삶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가 이게 기본 약속인 거죠. 이것은 또 기본이라는 말을 내가 설명하고 싶지만 그럼 내가 너무 멀리 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바알을 섬기지만 힘든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근데 아합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장로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를 입히려고 하는지 똑똑히 들으시오. 나라의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이미 사랑하는 왕비와 자녀들과 금과 은을 모두 내주겠다고 약속하였소. 그런데도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8절. 그러자 장로와 백성이 모두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임금님 절대로 허락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굽히지 마십시오. 지금 아람 왕이 32명의 왕을 끌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거든요. 대체 이 장로와 백성들은 어디서 나온 용기일까요? 임금님 절대로 허락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굽히지 마십시오. 우리 것은 절대로 못 줍니다.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 좋다고요. 절대로 허락하지 말고 절대로 굽히지 말고 좋다고요. 그럼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냐 말이죠. 9절. 그리하여 아합 왕은 아람 왕의 사신들에게 이런 회답을 하였습니다. 이 대답이 희한하다 이거예요. 제 입장에서. 아합 왕의 대답을 보면 대왕의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따르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무슨 말이냐. 아람 왕이요. 당신이 요구한 왕궁의 보물, 아내, 내 자녀 다 주겠습니다. 근데 백성들 것은 줄 수 없습니다. 와, 희생정신이 있어. 이거 어떡하지? 왕으로서의 왕다운 면모가 있는 거예요. 안 어울려. 진짜 안 어울려.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책임감 있는 왕일 수가 없는데 아합 왕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9절 이후에 벤하닷이 사신들에게서 이런 회답을 듣자 10절 이번엔 세 번째로 또 보내요. 아합에게 세 번째 사신을 보내 이렇게 위협하였다. 내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소멸시켜서 한 줌의 먼지도 남기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신들에게 무슨 벌을 받아도 좋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나라들끼리 부딪히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신들끼리 싸우는 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우리 신의 이름으로 저 신에게 도전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너네 사마리아 완전히 소멸시켜 주겠다. 그런데 와, 이 아합 왕이 배짱인 건가? 자신감인 건가? 이 아합 왕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담대히 대답하였다. 희생정신도 있고 이 담대한 마음도 있고 이제껏까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합 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출전하려고 갑옷을 입는 자가 마치 승리하고 돌아와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하면 못 쓰는 법이요. 말이 되게 어렵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죠. 이런 의미이고 갑옷, 전쟁을 하려고 나가려고 갑옷을 입으면서 마치 전쟁 다 하고 들어온 사람처럼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요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절 벤하닷은 마침 천막에서 연합군의 왕들과 전장하러 왔는데 술 마시고 있는 거죠. 술을 마시고 있다가 그런 회답을 듣고 장군들에게 즉각 공격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아람의 대군이 성을 향하여 즉각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죠. 그랬더니 아람 왕이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내가 널 죽이겠다 이러고 있어요. 13절 그런데 그때 예언자 한 사람이 아합 왕을 찾아와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전까지 엘리야가 몇 년 동안 혼자 그렇게 고생할 때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땅에 나밖에 없나? 엘리야 나밖에 없나? 하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안 나타나니 다른 예언자가 나타나요. 다른 예언자.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죠. 계속. 왜 저는 사람들이 교회의 종이 되는 건 원치 않죠. 교회를 섬기면서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껏 제가 살면서 굉장히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는 자기만 최고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화장실 청소는 나만 하나, 불평불만하고 이런 모습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죠. 뭘 이렇게 잘났어. 참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깝죠. 예언자 한 사람, 그때까지 숨어있던 예언자 한 사람이 아합 왕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기에 적군의 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더냐? 그러나 그 많은 군대를 내가 오늘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내가 만유의 주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왕과 왕비가 한 행동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 하나님이 벌을 내려도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네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네가 날 몰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알아? 너는 이 일을 통해 내가 만유의 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네가 그거 모르니까 우상 그렇게 섬긴 거잖아 여태까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비로소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당연히 해야 하는 질문들, 일반적인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 전통적인 그 방식을 아합 왕이 따라하게 돼요. 14절 말씀. 아합 왕이 물어요. 누가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가서. 하나하나를 다 물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했죠.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죠. 근데 아합 왕이 누가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예언자가 대답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도의 특공대원들이 할 것이다. 여기서 좀 죄송한 말씀을 하나 전하자면 특히 이제 오늘 열왕기상 20장은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번역을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하고 제가 조금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게 좀 그런 것에 해당돼요. 여기 각도의 특공대원들이라고 이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그런 의미라기보단 각 지방 고위 관리들의 자녀들, 젊은이들 뭐 이런 의미예요. 특공대원이 아니에요. 뭐 군사적으로 훈련받은 이런 특공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의 고위 관직들의 자녀들, 젊은이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어찌됐건 각도의 특공대원들이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니 아합이 또 물어요. 싸움은 누가 총지휘를 합니까?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지방 관리들의 자녀들, 그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전쟁을 하라고 하니 그러면 그 지휘는 또 누가 합니까?를 또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언자가 얘기하는데 임금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15절 아합이 그 젊은이들을 다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숫자가 232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싸울 사람, 군인들을 숫자를 헤아려 봤는데 7,000명이었죠. 여기 7,000명이라고 얘기하니 마치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아직 무릎 꿇지도 않고 경배하지 않은
그런 사람 7천 명 남겨뒀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약간 떠올리게 하는,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써놓은 거죠. 그걸 암시하는 그런 구절인 거죠. 근데 16절 봅시다. 이렇게 해서 한낮이 되자 특공 대원들이 먼저 도성 밖으로 나갔다. 232명이 먼저 출동을 해요. 아람 왕 벤하닷이 연합군의 왕 32명과 함께 아직도 천막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전쟁해야 된다. 즉각 공격해라 라고 하고, 정작 이 아합과 이 왕들은 전쟁하지 않고 술을 마셔요. 보통 고대 전쟁에서 앞장서는 건 왕이어야 되는데 아합 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앞장서고 있는 반면 쳐들어온 아람 왕은 그 왕 연합군들의 그 왕들은 군사들에게 즉각 공격해라 그리고 자기들은 술 먹고 있는 중인 거죠. 17절 파수꾼이 벤하닷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그러니 아람 왕이 뭐라고 명령을 하냐? 그들이 화친을 청하러 나왔거나 싸움을 하러 나왔거나 간에 무조건 생포하여라. 이리하여 백병전이 벌어졌다. 전쟁을 해요. 먼저 이스라엘의 특공 대원들이 아람군을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스라엘의 정규군이 밀고 나왔다. 베나닷 왕은 몇몇 마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간신히 도주하였다. 아합 왕은 패주하는 적진으로 돌진하여 비겁해야 되는데 이 의외의 모습을 적진으로 돌진하여 아람군을 전멸시키고 많은 노획물을 거두어 들였다. 아합 왕이 이상하죠? 아니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한참 전에 읽은, 그러나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다음 장에 나오게 될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 그 포도밭 빼앗는 거 한참 전에 읽었던 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좋은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작 전쟁을 하려고 하니 왕다운 면모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아람 왕이 완전히 망해서 도망갔죠. 전쟁에 지고 간신히 도주했죠. 근데 22절 말씀 봅시다. 22절 그 예언자가 다시 아합 왕을 찾아와 앞일을 깨우쳐 주었다. 임금님께서는 부지런히 전쟁 준비를 하십시오. 내년 봄이면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하는 계절이 정해져 있었다. 추수가 끝난 늦봄부터 초여름 사이에는 농한기여서 특히 전쟁하기에 좋았는데 약탈해 올 곡식 또한 많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여튼 내년 봄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니 전쟁 준비를 부지런히 하십시오 라고 그 예언자가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3절 말씀 봅시다. 아람 왕, 아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벤하닷의 참모들은 과연 이렇게 조언하였다. 그 아람 왕의 참모들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운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좀 더 읽고 23절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죠. 24절 또 32명의 임금들을 폐위시켜버리고 그 대신에 지방 장관들을 세워 출전시키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할 때 지방 고위 관리들의 자제들, 그 젊은이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 투입을 시켰잖아요. 그 모습을 약간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임금들이 아니라 장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로 우리가 전쟁을 합시다. 자기가 왕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왕이 아니라 이 아람 왕 벤하닷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전쟁을 하자. 지금 이런 얘기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전쟁을 그렇게 치열하게 해서 이긴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건 이거죠. 이 사람들, 이 아람 사람들의 이 왕의 참모들이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방도 몰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찾았던 이 장면이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산의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부엘세바도 갔다가 호렙산으로 갔는데 왜 부엘세바 설명은 안 했나? 이제 그건 또 뒤에 가서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다시. 호렙산에 간 이유. 하나님이 산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알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23절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운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산의 신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죠.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운다면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들이 그것도 알고 이스라엘의 신이 어떤 신인지를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도 내린 거겠죠. 이것이 이들에게 함정이 되는 거죠. 뒷부분에 그걸 또 얘기를 해요. 25절 말씀 갑시다. 25절. 군대와 말과 전차도 전과 똑같이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가 평지에서 한 번 더 반복하네요. 평지에서 그들과 싸운다면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산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산에 계시다, 뭐 산으로 오르자, 뭐 이런 시편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나는 지금도 그때를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요. 버스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어떻게 여기를 차가 올라가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지? 난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좀 무서워요. 거의 이렇게 누워서 올라가요. 거의 누워서. 와, 경사가 장난 아니에요.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공격을 받지를 않아요. 사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이 수도가 있죠. 사마리아 성도 원래 수도가 아니잖아요. 아합 왕의 아버지가 사마리아로 옮긴 거란 말이죠. 왜 여기로 옮겼냐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처럼 우리도 산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높은 곳에다가 그 사마리아 성을 새롭게 건축을 한 거죠. 그리고 주위에 높고 낮은 이런 산 봉우리들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서 실제로 공격하기가 되게 어려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자. 그러면 틀림없이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다 하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 산 위에 있고 뭔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뭐 이런 것을 상징한다 하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서 이 아합의 아버지도 그걸 흉내내서 비슷하게 사마리아 성을 그렇게 산지에다가 세운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흉내낸다고 똑같아지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도 지금 사실 흉내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람을 다시 정리합시다. 어찌됐건 다시 이길 것을 확신하고 26절 이듬해 봄이 되자 벤하닷은 아람의 전 병력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의 아벡 평지로 밀고 내려왔다. 이스라엘 아합 왕도 군대를 총동원하여 아람 왕과 대치하고 진을 쳤다. 온 벌판을 뒤덮은 적군에 비하여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두 무리의 염소떼처럼 하찮게 보였다. 숫자가 적고요. 자기들이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28절.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람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나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꼼짝 못할 것이다. 아니, 꼼짝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저 엄청난 대군을 모조리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로써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왜 또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신이 산의 신이잖아.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거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웃기지 마. 나를 알아도 그렇게 어설프게 하니까 니네는 나를 좀 더 제대로 알아야 돼. 니네가 확실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 너네들은 확실히 질 거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저 엄청난 대군을 모조리 네 손에 넘겨주겠다. 전쟁을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고 확실히 알려주겠다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28절 맨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로써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 거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안 가셔도 돼. 저만 갈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면 엘리야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폭풍이 불고 바위가 깨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길이 있는데 계속 주님이 안 계시고 안 계시고 안 계시고 안 계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은 모세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방식이에요. 그때 그 방식으로 만나주셨다고 또 동일한 방식으로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고 있어. 그러니 이렇게 하면 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책을 사람들이 계속 펴나가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 방식으로 안 만나주셨던 거예요. 엘리야도.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는 음성, 세밀한 음성. 왜? 산에 가야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지금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왔는데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폭풍, 불, 지진 이 모든 것들이 이방신들이 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비를 내려주고 번개를 치고 그래서 불 내려달라고 그래서 바알신에게 기도했던 거거든요. 이방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아니다 이거죠. 엘리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서.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조상들이 만나줬던,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런 장소를 그래서 찾아갔던 거죠. 하나님을 찾느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근데 더 웃긴 건 아합 왕은 외국, 저 아람 왕의 군사들,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몰랐다는 거죠.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 못하죠. 하나님을 잘 몰라. 이방인들보다 더 몰랐어, 아합 왕이. 그런데 그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아합 왕이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 자비심. 백성들을 불쌍히 보는 왕다운 면모를 아이러니하게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죠. 나를 알아라. 나를 똑바로 알아라. 29절. 그들은 6일 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7일째 싸움을 벌였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격파하고 하루에 10만 명을 죽였다. 10만 명을 죽였대요. 나머지 2만 7천 명은 아벡 성읍으로 도주하였으나 거기서 성벽이 무너져 내려 모두 깔려 죽었다. 아벡 성으로 들어갔는데 성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다 깔려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 거죠. 벤하닷도 아벡 성읍으로 도주하여 어느 집의 골방에 들어가 숨었다. 사람들은 깔려 죽었는데 이 왕은 어떻게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31절. 이때 신하들이 이렇게 조언하였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보복을 좋아하지 않으며 포악하지도 않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에 삼배를 두르고 머리에 밧줄을 감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항복하면 혹시 그가 왕의 목숨만은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왕다운 면모, 왕으로서의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아람 왕, 아람 신하들이 자신의 왕에게 그 왕의 그 자비심을 우리가 이용해서 살려달라고 합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이래하여 벤하닷의 신하들이 허리에 삼배를 두르고 머리에 밧줄을 감고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임금님의 종 벤하닷이 항복하면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신하들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서 우리 왕이 항복하면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자기들끼리 의리는 있고 서로 진짜 자기 왕을 끔찍히 위하는 신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 아합의 말은 그가 아직도 살아있냐? 그는 내 형제와 다름이 없다 하고 아합이 대답하였다. 형제와 다름없대요.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먼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쿨하게, 너무 자비롭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살려줬어요. 살려주고 있어요 지금. 33절. 벤하닷의 신하들은 이 말을 좋은 징조로 알고 얼른 그 말을 되받아서 말하였다. 과연 벤하닷은 임금님의 형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자 아합이 명령합니다. 가서 그를 데려오라. 벤하닷이 나오자 아합 왕은 그를 자기 마차에 태웁니다. 모셔가네요. 34절. 아람 왕 벤하닷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나의 부친이 임금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 무역 시장을 열었던 것처럼 임금께서도 우리나라의 수도 다메섹에 무역 시장을 열도록 하십시오. 아합이 대답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내가 당신을 살려 보내겠소. 여러분, 이 과거에도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보다 이렇게 무역, 장사를 해야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외국 물건이 우리 동네에서 못 보던 외국 물건이 있는데 사죠. 당연히 돈 벌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말은 장사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거겠지만 그냥 말이 그런 거고 그냥 돈을 주겠다라는 말과 별 다르지 않다. 지금도 이 전쟁통에 보면 러시아에게 경제 제재를 계속 가하잖아요. 이 무역을 한다, 이 거래를 한다, 이게 굉장히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 왕이 이 벤하닷과 약속을 한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보통 보는 개역개정에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요 현대어 성경은 희한하게 요거를 또 짚어주고 있어갖고 하고 제가 또 이건 뭔가라고 또 고민을 했었는데, 봅시다. 그런 조건이라면 내가 당신을 살려보내겠소. 아합 왕은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보냈다. 이로써 아합은 자기 백성과 예언자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상업적이고 군사적인 이익을 쫓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다.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장사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너 살려줄게.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자기 백성을 무시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언자를 무시한 것,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이라는 거죠. 그 이후로 35절, 예언자 무리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친구에게 내 몸에 상처가 나도록 때려달라 그 부탁을 해요. 그러나 그 다른 예언자가 어떻게 때려요? 우정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36절, 그러자 부탁을 하였던 예언자가 말하기를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므로 내게서 떠날 때 사자를 만나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과연 그는 길을 조금 더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아합 왕이 보인 모습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정반대 상황. 이 아합 왕은 쓸데없이 동정을 베풀어서 자기한테 유익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인자하니까, 왜 외국 영화 그 300이라는 영화, 나는 관대하다 하는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줘야 되죠. 응? 내가 백성만 궁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저게 왕에게도 관대하다, 난 자비롭다, 이런 걸 보여줬죠. 근데 반대로 예언자 둘이 요 사람들이 겪은 모습을 보면 날 못 때린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때리라고 했다고 내가 어떻게 못되게 굴 수가 있어. 성경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 좀 어려운 히브리 말로 헤세드, 히브리 성경에 히브리 말에 이 헤세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비롭다, 너그럽다. 하나님이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고, 뭐 자주 그런 말씀이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딱 그 부분이에요. 그거 반대인 거죠. 너는 나한테 인자하고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됐어. 누가 나한테 친절하게 굴으래? 너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했으니까 너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동정에 이끌려서 어떻게 내가 친구를 때릴 수가 있나, 하나님의 명령이 때리라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때릴 수 있나 라고 했던 그 사람을 사자가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아합 왕이 보인 모습과 정반대 상황인 거죠. 죽였어야 되는 사람을 안 죽였단 말이에요. 아합 왕은. 37절 말씀.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친구 예언자를 만나서 내 몸에 상처가 나도록 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번에 만난 예언자는 그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죠. 그러니까 때린 게 잘못인데 하나님의 뜻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라고 했으면 때리는 게 잘하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은 못되게 굴면 나쁜 건데 하나님의 뜻이 못되게 굴어라 라고 하는 거면 못되게 굴어야죠. 38절. 그러자 매맞은 그 예언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끔 얼굴을 수건으로 동여매고 왕이 지나갈 길목에 가서 왕을 기다렸다.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아니라 같은 예언자들끼리.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안 나타나니 지금 예언자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나오죠. 지금 계속 또 다른 예언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마치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왕을 만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합 왕을 만나려고 이 예언자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39절. 마침 왕이 지나가자 그가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저는 싸움터에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전선에서 친구가 저에게 포로 한 사람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잘 지켜라. 만일 놓치기만 하면 네가 대신 처형당하거나 은 1달란트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일로 바빠서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그 포로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왕이 판결을 내렸다. 너는 네가 약속한 대로 벌금을 내든지 처형을 당해야 한다.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해야지.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마. 제가 정신이 없어서 놓쳤습니다. 제가 은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억울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왕의 판결은 네가 약속했으니까 벌금을 내든지 처형을 당해야 된다. 약속을 했으니 라는 얘기를 하죠. 41절. 바로 이때 그 예언자가 얼굴에 감았던 붕대를 풀었다. 왕은 즉시 그가 예언자인 것을 알아보았다. 예언자가 왕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 대신에 너를 잡아 죽이고 그 백성 대신에 네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아합 왕은 몹시 기분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의 왕궁으로 돌아갔다. 전쟁을 잘 했죠. 2번이나 이겼어요. 너무 기분이 좋을 때요. 심지어 장사도 할 수 있게 해주겠대요. 그 나라에 조약도 맺었어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익이 생기게 생겼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얻게 된 이 노획물도 굉장히 많고요. 두루두루 여러 가지가 좋은 상황이에요. 신났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예언자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으니 너를 죽이겠다. 네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여러분, 아합 왕은 이 사람이 이제까지 해온 행태로 보면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급한 상황이라고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서 왜 전쟁에 돕도록 하신 걸까요? 조상들과 한 약속 때문에. 약속.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 브엘세바에도 가고 호렙산에도 갔다고 했죠. 그 2개가 중요한 것이 약속이란 단어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 잘 지켜라. 내가 너희들 지켜주겠다. 너는 나에게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 또 긴데. 브엘세바에서 일단 그 말 자체가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브엘세바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는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그 아내였다가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낳았으나 쫓겨났던 하갈, 그 여자도 약속을 받고, 이삭도 약속을 체결하고, 그 아들 야곱도 약속을 하고, 그 브엘세바가 약속을 하는데 희한하게 거기서 약속을 계속하게 되는 약속.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비로움,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는 이 자비로움은 어디에 근거한 자비로움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아합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합의 조상들과 한 약속에 근거해서 아합에게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알고 있어. 근데 아합은 정작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죠. 특히나 자기한테 얘기하는 예언자들 되게 싫어해요. 좋은 소리 안 하니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조상들과 한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쟁이 일어날 때 대신 싸워주시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 아합 왕은 외국과 약속을 하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고 외국과 이방인과 약속을 해요. 당연히 죽여야 될 그 사람과 약속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약속을 하며 자기의 너그러움을 그에게 보이고 있어요. 친절한 사람 좋죠.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깻잎 논쟁 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내 친구랑 밥을 먹고 있어요. 내 남자친구도 있고. 근데 내 친구가 밥을 먹는데 깻잎을 들어 올리는데 두 장이 한꺼번에 올라오네. 떼려고 그러는데 안 떼져요. 근데 내 남자친구가 내 친구의 깻잎을 떼어줬어. 이게 되냐 안 되냐? 당연히 안 되죠. 무슨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왜 얘한테 친절하냐고. 내 남자친구가. 왜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나 친절해야지 왜 내 친구한테 친절하냐고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바보 같은 경우가 있지? 야, 네 친구 네 친구 저 깻잎 좀 떼어줘라. 얘기를 해야지 왜 자기가 떼어주냐고. 여러분, 친절한 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친절한 분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이 친절하세요. 너그러움을 계속 보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근거한 거냐?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또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도 나랑 새롭게 약속하자. 이것을 통해 네 이후의 사람들이 또 그 은혜를 받게 될 거니까 그걸 계속 이어나가게 될 거니까 너 나랑 약속하자.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 너 잘 먹고 잘 살아.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 이런 의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가? 마귀는 쫓아내고 하나님께서만 왕이 되는 곳. 우리 눈에 어떻게 친구들끼리 때릴 수가 있어? 왜 나한테 때려달라고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어떻게 때려 친구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운영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 그 자체인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없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나갈 수 없다. 왜?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 하나만, 그러니까 개인만 안 해주시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래서 푸틴처럼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냥 냅두면 큰일 날까 봐? 우리나라 애들이 다 몰살하게 될까 봐?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거라고? 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나. 원래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논리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몇몇 사람들과 이 얘기를 했는데 60대 할아버지가 13세에서 20세까지의 여자를 내 애를 낳아주고 내 종으로 살아줄 여자애를 구하느라고 고등학교 앞에서 차에 플랜카드를 써 붙여놓고 광고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쫓아나오니까 다른 학교로 또 도망가서 거기서 또 광고를 하고 또 다른 학교로 가서 또 광고를 하고 방송국에서 찾아가서 인터뷰했거든요. 인터뷰인 줄 몰랐지 참. 그분은. 근데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지. 분명히 있다 이거지. 13살이면 초등학생이에요. 부모가 허락하면 된다 이거지. 부모가 허락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지. 와, 나 진짜.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게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거다. 이게 이들의 논리에는 이게 상식이고 이게 너무 합리적인 거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웃긴 거라고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정확하게 죄를 짚어주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자기 입으로 그 비슷한 사건을 판결짓게 만들었다. 예언자가 제가 지금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인데 포로를 잃어서 제가 돈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자기 얘기인 줄 모르고 그 일을 판결하게 만들어 버렸죠. 여러분 이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면 역지사지예요. 보통 역지사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저 사람 너무 폭력적이야, 너무 나빠, 이렇게 얘기할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폭력적이지 않은지를 보시라고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라고.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누구 걸 뺏었대요. 그래, 데리고 와. 그 나쁜 놈 혼내버려야지. 당신이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서. 이 다윗에게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거든요. 자기 일은 똑바로 처리하지 않아, 사람들이. 굉장히 내로남불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그 정치권들 보면서 욕할 필요가 없어. 우리 다 내로남불이야. 나는 남에게 쉽게 이렇게 뭐 이랬다고 저랬다고 막 얘기하면서 정작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지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가 남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어디? 그런 얘기예요. 역지사지. 자기 얘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처한 상황을 판결을 하고 있는데 왕은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을 판결하고 있는지를 모르죠. 모르면서 법대로 처리해라. 너 약속했으니까 벌금 내든지 죽어라. 하나님도 그래, 맞아. 나도 내가 진작 네 선왕들과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그 법대로 내가 너를 처리해서 너를 죽이겠어.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일은 벌어져요. 아합 왕이 살짝 겁도 먹긴 하지만 그러나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이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것을 깨달으셨는지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그런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예요. 이런 얘기 하시려면 하나님 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좀 더 배우셔야지. 요즘 정치판에서 얘기 자주 하는 얘기던데 좀 더 배우시라고. 공격적인 말이던데 나도 이거 얘기하지 말아야 되나? 더 배우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세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이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을 계속 더 알아주기를 계속 기회를 줬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선택을 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또 하나 약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곽전사 맨날 중에 찬양했던 게 뭐였죠 아까?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그 찬양. 제가 그 찬양 부르는 내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쉽게 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아무리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도 기도한다고 금방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과 의미 있는 그런 장소들을 계속 찾아다녔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알려고. 하나님을 아는 경험들이 많으면 내가 이전까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하나님이 그때도 이렇게 해주셨잖아. 그때도 또 이렇게 해주셨잖아. 또 그때도 이렇게 해주셨잖아. 이런 것들이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라고 하는 증거 자료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새로운 일이 벌어져도 그래서 내가 평안한 마음이 없어도 기도를 하면 과거에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나를 약속해 주셨다. 내 삶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쉽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하나님, 평안을 계속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고 힘쓰고 애쓰고 힘써서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정말 요구하는, 성경이 그걸 요구하거든요. 여호와를 힘써서 알아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 당연히 경험이 없고 경험이 적으니 기도를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야 그 빛이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내 마음에 평안이 확 올 텐데 평소에 이 어두움으로 막 가득 차 있으니 불순물이 가득 차 있으니 기도 들어가면서 이거 없애는데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각자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이인가? 이거를 기도를 하시면서 자기 모습을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약속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우시다는 것의 근거는 어디에 원인이 있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그 윗대에서 우리 자손들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약속이 나한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죠. 이거 안 맺으면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자고 하고 갑자기 또 답답한 일이 또 하나가 생각나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서 부모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힘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좀 보거든요. 저게 지금 말이야. 화가 나.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좀 화가 나요. 난 너무 속상해. 자기 자식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자기 자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 기도로 산다고 치는데 그럼 그 자기 자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 자기는 왜 아무것도 안 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 오케이. 효력 발휘해요. 그런데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니까. 한동안 약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그러나 언젠간 끊어진다.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과거부터의 일이 의미가 있는 거지, 요거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어찌됐건 어떤 일이든 이제 지금의 모습이 중요하고 앞으로의 모습이 중요하니까, 나는 내 주위에 내 윗대에 믿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얘기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것도 의미 없으니까. 이것도 다 쓸데없는 얘기다.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드리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인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게 내가 하나님과 계속 그 약속을, 그 효력을 발생시키며 계속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하여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자인가? 내가 그런 믿음이 진짜 있나?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친절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흔들리지 않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